네. 오늘도 정말 기도한 것처럼 너무나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편 119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게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일독하기. 특히 새해가 시작될 때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일독을 하고 만다. 그런 마음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 손을 들기는 좀 그렇으니까 눈을 껌뻑껌뻑 해주십시오. 우리 역시 우리 고덕수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진짜 남다르십니다. 네. 모두 껌뻑껌뻑 해주셨는데, 네. 성경 통독을 마음 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보통 하루에 3장 혹은 5장, 좀 욕심을 내시는 분은 10장 이렇게 하루 분량을 정하시고 시작하시는데, 시작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얼마 못 가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곳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 처음에 위기 순간이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아주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걸 딱 넘기고 나면 이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곤욕을 겪습니다. 이 왕이 어땠고 저 왕이 어땠고 저기 나오는 왕 같은데 이거 또 나오네 막 이런 식으로 2, 3만 넘으면 성경 일동을 위한 여정 가운데 더 이상은 방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복병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예언서냐? 아닙니다. 그 전에 나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많이 묵상하는 그 책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무려 176절이나 되는 119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든 읽어낼 수 있는데 10장씩 읽으시는 분들에게 이 119편은 이거 진짜 엄청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시편 119편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싫어 이렇게 치를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이 119편 때문에 성경이 통독이 끊기게 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19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저에게 좀 희한한 성격을 탑재해 주셨는데 남들이 가는 길 똑같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남들이 싫어한다는 거를 뭔가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좀 성격을 저에게 탑재를 해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변태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 물론 좋은 의미로. 남들이 싫어하는 119편에 관심이 갖고 묵상해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워보니까 이건 너무 멋있는 시더라고요. 이 119편을 잘 묵상하면 통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통독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던 사이비 종교인들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네, 무시를 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가 어떤 건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 도는 한문으로 길이라는 뜻이죠.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 뜻은 길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진짜 그냥 길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나 이치 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아냐는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알면 되는데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주님의 도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주님의 도에 대해서 기막히게 노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주님의 도를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119편입니다. 표현 방법이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여러분 혹시 삼행시 잘 하십니까? 삼행시 할 줄은 아시죠? 할 줄 아시는데 잘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76행시입니다. 삼행시도 아니라 176행시. 우리 한글로 치면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이 자음을 가지고 기역으로 8행시, 니은으로 8행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윗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런 식으로 176행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주님의 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의 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한 달 넘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달락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헤트라는 알파벳이고 우리 발음으로 치면 히읗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글자인데 그 히읗으로 시작하는 8행시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히읗으로 시작하지 않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번역이 한 개로 그냥 뭐 이렇게 됐지만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다윗은 히읗으로 시작하는 이 8행시의 시작을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끝까지 율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율례의 도를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도 않죠. 다 할 필요도 없고 전심으로 다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도 잘 알지 못하고 전심으로 그걸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율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네, 저는 전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율례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지킬게요. 끝까지 지킬게요 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늘 다짐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하죠?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복이 참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복이 있고 재물복도 있고 상복도 있고 뭐 복복복복복복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주의 계명의 길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게 어렵고 귀찮고 따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당신은 참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서 참 늘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아유, 그렇게 살면 뭐가 재미냐. 내가 아는 저 개똥인 지사님은 막 뭐 할 것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다들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건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너무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즐겁다라는 고백을 할 때 모든 것이 평탄하고 화평하고 행복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법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이 고백 또한 다윗이 행복할 때 한 얘기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일 때 한 고백이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했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겁다고 늘 고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도 저처럼 변태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즐거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느냐?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 내 눈이 탐욕과 허탄한 것들을 향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증거들,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뭔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때, 아니면 많은 꽁돈이 생겼을 때, 물론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를 돌아보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이 순탄한 게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알 수 없는 평안함,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들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이 또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다윗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말씀이죠? 저한테서 시작된다는 건가요? 주님의 말씀이 주를 경외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고 하는 표현이 엄청나게 낯설기도 했고, 아, 다윗은 이러한 것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가 아닌, 제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주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누가 봐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 가운데 주님 온데간데 없는데 세상 가치를 따라가기 너무나 바쁜데, 그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실 텐데 주님을 따르는 척하는 삶, 그러한 삶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서 저와 같이 살아주고 계시는 우리 서미지 사모와 아이들 앞에,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3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이렇게 해주실 때, 아, 어떡하지? 내가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니 적어도 다윗은 자기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마저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달라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 또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 주님의 규례들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근거가 뭘까요? 39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다윗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러야 됐고, 많은 조롱과 비방은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삶을 평생도록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주님은 다윗의 죄들을 역전시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1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자신이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주의 규례들은,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멍청하고 내가 아무리 찐따 같아도 주의 규례들은 선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144절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다윗이 주님의 율례를, 계명을, 증거들을, 말씀들을 사모했던 이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떠한 구렁텅성이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히읗의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위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주의 의는 나를 살아나게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의 고백이 하나 더 있죠.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주의 법도들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대답해서 어찌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고백은 다윗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대단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덕숲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7절과 10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들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들이 꿀보다 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됩시다. 저도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대단해서 대단하게 여기자고, 다윗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 우리도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님의 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말씀 공부를 통해 날마다 주님의 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예,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시며 주님은 가장 완벽하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의 율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며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도숲 교회가 주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